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분꿈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그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가지고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침 9시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데려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12시에 나갔더니 12시에도 사람들을 또 데려와서 일을 시켰고, 오후 3시에 나갔더니 그때 또 해서가 또 일을 시켰고, 마지막 오후 5시에 나갔더니 그때도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시에 나가서도 일거리를 찾는 사람 데려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으로 하늘 땅을 주기로 계약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들의 일을 품꾼 일당이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지금도 우리나라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나왔던 그 비유가 나온 걸로 봐서도 아마 그때 당시에도 일을 할 사람들은 많은데 일할 곳이 적었던 아마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가 나왔는데, 이제 주인이 오후 6시에 일을 다 끝내고 이제 주인이 일당을 지불을 합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던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3시에 왔던 사람은 3시에 와가지고 3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와가지고 9시간 일했던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이야, 비록 계약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계약은 했지만은 그래도 1시간 일하고 3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 보니까 나는 9시간 일했으니까 난 엄청 많이 몇 배를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이 났죠. 야, 이제 나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거니까 나는 9시간에 9배 일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하고 돈을 받는데 맹 한 데나리온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9시간 일한 사람이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주인을 막 이거 주인 나쁜 놈이라고, 당신 악덕기업주, 악덕업자라고, 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9시간 일한 나하고 똑같이 돈을 주느냐. 그래서 주인을 막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불평합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너하고 계약한 거는 한 데나리온 아니냐. 내가 계약한 대로 계약보다 적게 주면은 내가 나쁜 사람이고 내가 욕을 먹어야 되지만은 나는 당신하고 한 데나리온 계약했다. 계약한 대로 주는데 왜 그렇게 불평하느냐, 왜 나쁜 사람 몰아가느냐.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든 2시간 일하고 2데나리온 받든 그건 내 자유라는 겁니다. 내가 내 것 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데나리온을 주든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당신하고 나하고는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난 한 데나리온을 줬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비유가 뭡니까? 이 9시간 일한 이 사람 불평하는 거는 원래 사실 처음에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에 야,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는 그 주인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신나가 일했을 겁니다. 그 돈 받을 때까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야, 오늘은 집에 들어가면서 아이들 과자라도 사갔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신나는데, 문제는 남하고 비교했다는 겁니다. 1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열받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도 요즘 일당으로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 받아다 치면 1시간 일하고 20만 원 받는데 나는 9시간 일하고 왜 20만 원 밖에 못 받느냐. 이게 주인이 나쁘다. 비교하는 데서 결국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탕자 비유는 탕자 형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착한 아들입니까? 아버지 밑에 일하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재산 엄청 받아가지고 나가 탕진하고 거지들가 돌아온 동생이 왔는데, 아버지가 이 동생을 위해서 잔치도 베풀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새 옷도 사주고 새 신발 사주고 막 온 동네 잔치하거든요. 이 맏아들이 가만 보니까, 아니, 나는 아버지 밑에서 순종하고 착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저 나쁜 동생 저놈은 아버지 재산 가져가는 방탕하게 살다가 다 날려버리고 거지가 돌아온 저 아들 저 동생 위해서는 소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옷도 사주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자격을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동생하고 비교하기 전에는 아버지 밑에서 성실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동생하고 비교하면서 결국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아버지가 불평하고 그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바깥에 나가버리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런 비교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비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남편하고 옆집 남편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내 아내하고 옆집 아내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우리 집 자식하고 남의 자식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연봉하고 내 연봉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이런 비교하면서 얻는 것은 뭡니까?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 불평하고 아이고 나는 뭐하다가 이 꼴 됐냐. 이런 비교하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고 비교하면은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가 가진 것으로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살면은 행복하고 그게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역시 비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요셉 지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요셉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대단한 성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구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솔로몬 요셉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이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공무원들을 선발해 놓고 그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시키는 자료가 교육의 텍스트가 뭐냐? 이게 요셉 이야기라는 건데 요셉 이야기를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자료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으로 출발을 하는데 요셉처럼 여러분 정직하고 요셉처럼 선하게 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들 여러분들도 복 받아가지고 요셉처럼 훌륭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공무원을 교육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는데 우선 어떤 복을 받았느냐? 요셉 지파가 두 개로 갈라 분화가 됩니다. 두 개가 돼요. 요셉 자손이. 그게 바로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로 두 개 나눠지잖아요. 이게 우리는 나눠진다는 게 별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요셉 지파가 크고 번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이래 분화가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요셉 자손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요셉 자손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자. 땅을 다 분배합니다. 근데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땅을 받았어요. 근데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적게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땅을 우리한테 주면서 살아라고 합니까?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불평하고 불만스러울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불만할 때도 있고 뭐 가정에서 불만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요셉 자손들 얘기를 쫙 들어보시고 나하고 똑같은 얘기네. 그럼 아마 회개하셔야 되고 나는 저렇게 안 믿는데 나는 저렇게 안 사는데 그러면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자, 그렇다면 오늘 요셉 자손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무엇을 불평하고 있을까? 그들의 불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인데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요셉 자손이 불평이 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번성해 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두 개로 나누어질 만큼 우리가 번성했는데 왜 제비를 한 번만 뽑게 만드느냐? 왜 우리에게 한 것만 하나만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 개 지파로 되었으니까 제비를 각각 뽑혀야 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뽑고 므낫세 지파도 뽑고 땅도 우리가 두 개 지파가 되었으니까 두 개로 불어놔야 되고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갑절이나 되는 그런 땅을 줘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하나로 취급합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증거한 내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지파가 이렇게 번성했다는 겁니다. 번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로 취급하는, 왜 하나 취급하느냐 이게요. 왜 제비 한 번만 뽑게 만들고 왜 다른 지파처럼 그렇게 하나로 취급했느냐.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파들 사실 대단한 지파는 대단한 지파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할 때 맨 선두에 섰습니다. 맨 선두에 섰고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에는 다윗 지파 다음으로 인구가 많았고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이름을 다른 말로 에브라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왕국을 유다라 그러고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 에브라임이 나라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번성하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를 하나로 취급하느냐, 왜 한 번밖에 제비 뽑게 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게 팩트하고 다릅니다. 요즘 말로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팩트 체크해보면 이 사람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므낫세 반지파라 그러잖아요. 반은 가나안 땅 들어가고 반은 요단 동편에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요단 동편의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목초지도 많고 물도 많았습니까? 그 땅을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합니다. 반지파에게 줬어요. 이거 그만하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유다 지파와 쌍벽을 이룰 만큼 번성해 가지고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이 어디냐면 지중 해변의 여러분 그 평야지대입니다. 이스라엘 땅이라는 게 다 산악이고 95% 이상이 산악이고 사막입니다. 평지를 해봐야 5%도 안 됩니다. 그 평지가 어디에 있느냐? 지중 해변 쪽으로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 받은 땅이 지중해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땅을 받았습니까?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그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받았고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지중 해변의 그 좋은 땅을 받았고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쓸모없는 땅을 줬다고, 적게 줬다고, 왜 한 번만 제비 뽑게 만드냐고.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빈손 들고 나왔습니다.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내 땅, 내 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불평이 나옵니까? 비교하거든요. 다른 집하고 비교해보니까 저 집파는 인구도 작고 하나님도, 우린 인구도 많고 두 개인데 어떻게 해서 한 번만 제비 뽑게 만들고 하나로 취급해가지고 이렇게 적게 주느냐.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 지파 자손들이 비교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애굽에서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그나마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니까 너무나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감사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지파하고 비교해보니까 이 아이가 손해본 것 같다, 우리가 손해봤구나, 우리가 무시당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 비교가 원인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러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여러분 그 떡을 왜 비교합니까? 오늘 우리 오금서 선도님이 가진 떡을 준비해 두셨는데 아마 나랑 다 떡 받아갈 겁니다. 가면서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해가지고 아니 안내 떡 나눠준 사람들 왜 나는 이렇게 적은 거 주고 저단 저렇게 큰 거 주나,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그냥 드세요. 그래야 맛있어요. 제가 일부에 끝나고 그 떡을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나가면서 옆 사람하고 비교해, 쟤 보고 비교하면요 맛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떡 맛있게 드시려면은 재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드세요. 그럼 떡 참 맛있어요. 이런 모든 게 뭐냐, 자꾸자꾸 이런 비교하면은 이런 불평이 나오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지파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해야 되는데 왜 불평이 나오느냐? 비교했거든.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불교에서 공수래 공수고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간다, 그 인생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욥기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불교에만 그 얘기 있는 게 아니고 욥기에도 우리가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살 집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셨잖아요. 그걸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옆집하고 비교하고 저 집이 연봉이 몇 억인데 그러고 비교하고, 그런 감사가 싹 사라지고 불평 불만이 나오면 그럼 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 자수처럼 비교하지 마시고 받은 것으로 감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이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인데, 자,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이 작다고 불평하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는, 야, 불평하지 말고 올라가서 산에 가서 개척 좀 해라. 개가 나라는 얘기예요. 개가 나면은 얼마든지 밭을 이룰 수 있는데, 그럼 거기서 우리가 너희들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생산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노력은 안 하고 수고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불평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동남아 쪽, 아프리카 쪽 가게 되면은요, 그 운명,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운명 팔자수가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운명과 팔자는요, 인간의 노력을 막아버립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못 사도록 팔자 가지고 태어났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한 팔자로 태어났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뭐 이렇게 팔자 속한 운명론자들은요, 인생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내가 그걸 개척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겨나가고 성공을 꿈꾸고 가야지. 아이고, 내 팔자가 이런데 뭐, 아이고, 이게 내 운명인데, 그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잘 살겠습니까? 왜 동남아 아프리카 쪽 왜 이렇게 못 삽니까? 그들의 이 동남아 쪽 세계관이라는 것은 늘 운명론 팔자론입니다. 내 팔자가 이런데 어떻게 하냐?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뭐 태국이란 나라는요, 재수생이 없대요. 왜 재수생이 없느냐? 한번 딱 고등학교 졸업 시험자, 대학 시험자 떨어지면요, 아, 이게 신이 내게 너는 대학 가지 말라는 팔자라고 정해놨다. 그러니까 그 다음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재수생이 없, 재수생이 없다는 건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팔자에 숙명, 운명론 빠진다. 여러분, 선진국이 왜 잘 살고 왜 전부 다 여러분 부유하게 삽니까? 선진국의 세계관은요, 운명론 팔자론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에 입각해가지고,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기도하라, 개척해라, 개간해라, 하나님 도와줄게, 이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희망이 있는 거예요. 팔자가 필요 없어요. 그거 믿지 마세요. 무슨 팔자야, 팔자가.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안 될 것 없고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팔자로 따지면 늘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노력하라, 기도해라, 하나님 도와준다. 이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 귀신의 음성을 듣고 맨날 아이고 내 팔자가 이런데 그럼 맨날 못 사는 거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래 기도하고 나가자, 그러면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개척해라, 개간해라,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불가능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그럴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익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불가능함이 없는, 그런 가능하게 만드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인들이.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 떠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사나, 아이고 나 죽었네, 그러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사시고 어떤 것도 다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 축복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던 10사람의 정탐꾼 부정적인 얘기를 듣잖아요. 가나안 땅 가면 죽습니다, 죽어요, 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고 백성들이 뭐라든가, 아이고 죽었구나, 아이고 망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에서 죽으면 묻힐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사막에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묻으려고 데리고 왔느냐, 그래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열받습니까? 얼마나, 아이고 하나님이니까 그 정도 되지, 나 같으면 야이 싹 쓸어버리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아이고 죽었네, 죽게 해주는 겁니다. 아이고 망했네, 망하게 해주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듣는 대로 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나는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 살게 해주시는 거고, 나는 성공했다 그러면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시는 거고,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고, 아이고 나는 불행하다 그러면 하나님 불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 언제나 긍정적인 말 해야 돼요. 아이고 망했네, 하나님 들으면 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는 흥했다, 아이들 코 풀 때마다 흥해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냥 나는 흥한다 그러세요. 나는 복이다, 나는 행복하다 그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말 들으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12사람 정탐꾼 가운데 갈렙이 있잖아요. 갈렙이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한 지도자잖아요.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할 때 이 갈렙은 농공행상으로 따지면 영순입니다. 최고로 좋은 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1등 공로자인데. 근데 갈렙이 뭐라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산지 산악을 달래요. 다른 사람들은 산악 줘도 이 땅을 주냐 그것도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갈렙은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1등 공신자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이 산지 개간해서 살겠습니다. 이 갈렙은 뭐 돌아가지고 뭐 정신 이상해가 있다는 요구했겠습니까?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비록 이 산지지만은 내가 이 산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이 산지를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산지를 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믿음이 갈렙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산지 내게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야, 세상에 딴 사람은 산지 준다고, 오늘 요셉 자손에 산지 준다고 불평하더니 왜 이 땅을 주냐 그러는데, 갈렙은 자기가 자원해서 기름진 평야 다 요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이 산지를 개간하면 이 산지를 통해서 내가 엄청난 복을 받는다는 그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믿은 거잖아요. 여러분, 갈렙처럼 불평하지 마시고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내가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산지라도 개척하라는 이 말에 요셉 자손이 뭐라고 또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16절 말씀,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벤스람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인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인지 다 철명부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산지 이쪽 동 줬더니 개척하라 개가 나라 그러니까 요셉 사촌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 가난한 사람들 이 철면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워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 철면거 가지고를 친다고 우리 꼼짝이 당하는데 철면거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 이긴 게 무기 좋아서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할 때 군대가 있었습니까?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군사 이스라엘 종살이 했지 애굽의 군대로 복무한 사람이 없어요. 전쟁 경험도 없습니다. 무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합니까? 그 전쟁 다 이기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건 전쟁해 가지고 무너뜨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한 바퀴 돌고 일곱 바퀴 돌아보니까 와르르 무너져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한 것도 무기 좋아하고 군대 많아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전쟁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부 당군들이 보고했잖아요. 가나안 땅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성은 다 요새화되어 있고 군대도 잘 훈련되어 있고 우리는 그 땅 들어가면 죽습니다. 전쟁에 보나마나 다 몰살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한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도요 그냥 비교의 전력을 비교해보면 비교 상대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다 이기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니까. 무기 오고 군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왜 두려움과 불안이 왜 생깁니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 가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1장에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뭡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은 철병거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믿음 있으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불안하고 왜 두렵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으면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여러분 두려움이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 걷어가 주십시오 하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먼저 기도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주십시오. 믿음 가지게 되면 나를 둘러싸는 불안과 두려움들을 다 자연히 다 거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그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 없어요. 믿음 있으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전쟁에 나갈 엄두도 못 내지만 소년 다윗이 저놈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럼 나가서 쓰러뜨리잖아요.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하서 8장에 보면 다윗이 소바드와 하다데셀과 전쟁해가지고 병거를 많이 탈취했습니다. 여기 전차 부대를 빼앗았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 전차 부대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오늘 핵무기에 버금갈 정도로 그 당시로는 최고의 무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빼앗아가지고는요 말 뒷발 힘줄 다 끊어버렸습니다. 병거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연합군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가나안의 연합군과 전쟁해가지고 많은 전차부대 병거를 빼앗았습니다. 여호수아 어떻게 합니까? 그 말 뒤힘줄 다 끊어버렸어요. 병거 다 불켜버렸습니다. 얼마나 귀한 무기인데 그거 장만하고 그 살락을 얼마나 돈이 많던데 그 엄청난 무기를 왜 불태우고 말 뒷힘줄 다 끊어 말 뒷힘줄 끊어버리면 말 못 달립니다. 그건 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무기 가지고 전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하는 거지 무기 가지고 전쟁하지 않는다. 이 무기 없어도
무기 뭐 병거 전차부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되었잖아요. 믿음대로 전쟁하는 것마다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요셉 자손이 철병거를 두려워해서 이거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다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걱정하고 불안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두렵고 불안합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 환경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일어나는 이 세상의 일들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두려운 것은 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게 되면 환경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자손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두려워 철병거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두려움 다 이기시고 불안도 이기시고 늘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보면 여호수아가 철병거를 두려워하는 요셉 자손에게 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8절만 한번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 자손이 왜 두려워합니까? 철병거를 보았어요. 철병거를 보았어요. 철병거를 안 보면 안 두려운데 그걸 보니까 두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대예언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 850명과 1대 850 붙어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리고는 바알 선자 엘리야 다 전부니까 아세라 선자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과 아합 왕이 듣고 엘리야는 내가 죽여버리겠다. 엘리야를 찾아놨습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과 너무 두려우고 불안해가지고 광야로 도망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아합 왕이 두렵고 이세벨이 두렵고 이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거대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나를 잡아 죽이려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 손에 내가 죽고 싶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예언자, 불의 예언자 아닙니까? 그 양반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못하는 게 뭐이지?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인데. 그런데도요, 아합을 바라보고 이세벨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난 죽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졌다는 얘기가 그 2번 나옵니다. 2번이나 어루만져주면서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힘내라. 하나님 보고 힘내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지만 똑같은 상황인데도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을 바라볼 때 두려워가 불안했는데 죽여달라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또 담대하게 예언자에 걸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바라보면 두렵지 않아요. 코로나 바라보니까 두렵고 세상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중국 갔을 적에 그 삼둥성 어딘가 그거 갔는데 보니까요, 계곡이 깊은, 사람이 떨어지면 정말 세상으로 뼈도 못 추릴 정도로 깊은 계곡. 근데 그 위에다가 유리로 길을 만들어내요. 유리로 밑에 다 보이는 거.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관광 코스로. 그러니까 사람들 전부 다 막 어지럽고 무서워 비명을 치고, 어떤 사람들 그냥 앉아가지고 서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 서지면 앉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앉아서 가는 거예요. 저는요,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밑을 안 봤어. 위를 보러 갔어. 위만 하늘 보러 가니까 하나도 없고 남자 밑을 바라보니까 뭐 어지럽고 두렵다 그러고 앉아서 기어다니지. 나같이 위를 바라봐요. 뭐 들어? 아무것도 안 두렵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두렵고 불안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하지 않나. 그러나 위를 바라보고 두렵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성경요,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요,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바라보면 두려움도 이기고 불안도 이기고 언제나 평안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밑을 바라보고 어지러워요. 두려워요. 저 사람 날 배신하면 어떻게 하나. 그럼 잠도 못 자. 오늘 밤 우리 집에 도둑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잠도 못 자. 잠도 못 자. 다 예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 걱정 없어요. 불안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영생 얻는데 여러분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갈 길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만 그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박우희 권사님 천국 가셨는데 그 천국 가는 길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죽으나 사나 앉으나 서나 예수 바라보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왜? 그래 이 세상을 이기고 천국 가서 영생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 바라보지 마시고 코로나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시오. 예수 바라보시오. 그럼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불안도 없고 언제나 능력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 자손이 가나안 땅 철병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서 어떤 것도 못하는 불평불만 나오는 상황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요셉 자손들처럼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을 들어 위에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평안 얻고 예수 바라보고 소망하고 예수 바라보고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